한증 장로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냥 설교를 대신 다 좀 맞춰도 될 만큼 아주 너무 명쾌하게 아주 명료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신학 입학 동기예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서 어떻게 해서 저는 군대를 못 갔고요. 오래간만에 뵙게 됐는데 참 이 귀한 자리를 이렇게 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모르시는데 오늘 처음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삼능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아주 농촌교회였습니다. 교인이 너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자립이 안 돼요. 자립이 안 되고 기차 하루 3번 다니고 이렇게 뭐 정말 집이 50집도 안 됩니다. 그 동네가. 그런데 그 신학대학 2학년 때 가가지고 2년만 있다 나오려고 그랬는데 자립이 안 되니까 못 나온 거예요. 10년 된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받지 않으면 목회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3개월 동안 벼있던 교회를 간 거죠. 그러다가 한 5년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키워놓으면 또 가버리고 망해서 내려오면 좋아지면 다시 또 서울로 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여기서 뼈를 묻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교인이 30명도 안 되지만 내가 이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하다가 이 숫자로 끝나더라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죠? 네, 저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34년이 된 거예요. 이제 자립하는 교회가 됐고, 우리 표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이제 주는 교회가 되자.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주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예산의 30%까지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30%는 뭐 도시교회는 별거 아니지만 저희는 엄청난 거죠. 1년에 한 9천만 원 정도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교회 선교사님들 이렇게 해서 미얀마의 교회 하나 또 세우고 또 탄자니아의 교회 또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뭐 장학금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농촌교회가 시골교회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면 저를 34년 동안 거기서 1년 지난 것처럼 정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이 복음이 우리 가슴속에 심어질 때 우리 장로님 가슴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오늘부터 이제 여기 5주 동안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로마서 복음이에요. 물론 복음이 뭐냐 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뭐가 전제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 뜬금없이 그렇지만 요즘에 젊은이들이 왜 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권세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뀌어졌어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놨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세상 걸 잡는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이 있어야 살아. 학교는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봐야 돼. 그래서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장로님네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렇죠?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신앙이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것들을 생명을 걸고 붙들고 있으니까 점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는 구원자이시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는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어 세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 거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왕이시고, 예수는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누가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십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세요? 종, 좀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말이 여러분이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교회에 와서 여러분한테 예수님의 종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막 교회 와서 봉사를 해요. 차량 봉사를 하고 뭐하고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를 하는데 가끔 가다 이런 생각 안 들어가. 내가 종인가?
이런 생각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은 비굴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돈 따라가 보세요. 돈의 노예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목사님도 망하고 장로님도 망하고 대통령도 망하는 거예요. 청문회 할 때 보세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다 드러나잖아요. 돈 먹은 거 다 드러나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니까. 권력의 종이 되면 자기 형도 죽이고요. 형제도 죽일 수 있어요. 예. 권력의 종이 되면 거짓말도 잘해요. 예? 근데 그거 다 떨어지거든요. 자랑할 게 없는 거잖아요. 정욕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욕의 종이 되면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 음란 문화의 종이 되어버리면 정신이 파괴되잖아요.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자기 인격이 파괴되고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와 음란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러한 것들의 종이 되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는 이런 얘기죠. 겸손과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에는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러면 천국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진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가 참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천국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러세요? 아니면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세상이 험악해요. 갈수록 어려워요. 어느 쪽이세요? 예,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너무 믿기 좋은 세상이죠? 믿어볼 만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진짜 하늘나라가 보여야 돼요.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해요.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진짜 내가 거듭난 게 확실한 거예요. 저는 이런 때 가끔씩 가다가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신문이나 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면 저 목사님 진짜 거듭났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문제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분들. 예? 여기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회적으로부터 문제되는 저 장로님 진짜 거듭났을까? 거듭났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3개월 거듭나자마자 그냥 탁 결단을 하잖아요. 거듭나면 뭔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난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마귀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이죠. 나는 물질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용현동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죠? 목사님이 개척하셨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인이시죠?
아니죠. 목사님이 개척하셨어도 목사님이 주인일 수는 없어요. 또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내셔서 교회를 건축을 했다. 그래도 장로님이 주인이실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만 주인은 어떤 개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큰 교회죠. 물론 뭐 숫자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 그걸 무시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이거 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도요 망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진짜로 그게 죄의 종 아니에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너 정말 거듭났다면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우리 빅토리아 여왕 얘기 들어보셨죠? 이분이 신앙이 아주 좋아서 민정을 가끔 나가면 이제 혼자 나가대. 수행원 한두 명 데리고 이렇게 가면 어떤 자매가 아주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거기 가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자매님 지금까지 찾아온 손님 중에, 자매님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최고의 손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랬는데 폐하 여왕이십니다. 무슨 내가 최고의 손님이냐고.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최고의 손님은 폐하 여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구나. 맞구나.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야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 말이거든요. 이 사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이 여기에는 자격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모든 걸 경험을 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고 거듭났고 이걸 경험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네가 사도냐 이러면서 거기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두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예. 그럼 여러분 직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좀 자부심 있으세요? 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너 다시 또 인생을 한 번 더 사는데 너 뭐가 될 거냐 그러면 저는 여전히 목사가 될 거라고. 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목회자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자부심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94년도에 대한석탄공사 그 본사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거기에 신우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뭐 시골교회 목사가 처음 가니까 그냥 막 의자가 그냥 얼마나 그냥 쿠션이 좋은지 몰라. 그 회의실에 이렇게 딱 하는데 어더니 그 총무님이 목사님 여기 앉아서 예배 인도하세요. 여기 우리 사장님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장이 해군 대장 출신의 별 4짜리. 그러더니 조금 더 여기 우리 국정감사 나온 국회의원들 여기 모시고 장관님들 오시면 장관 여기 모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오자마자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 거기 앉는데 거기 앉는 자리가 뭐 어쩌고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뭐라 하냐면 이상하네, 목사님이 최고지. 그래서 제가 와 맞아 내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래 목회자가 최고지 무슨 뭐 어쩌고 여러분 이 목회자의 그 자존감 자부심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죠. 제가 목사님들에게 제자훈련을 하지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분이 맞아 목사님 맞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막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그건 담임 목사님이 됐든 부목사님이 됐든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그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영적인 축복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하면 받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당장 오늘도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저하고 좀 감정이 상해가지고 못마땅하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저 양반 왜 와서 저러고 있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 우리 목사님의 인격을 믿어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정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리고 이 믿음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불만을 집에 가서 자녀들 앉혀놓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이러면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마음문이 닫혀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님에 대한 직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처럼 장로님도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을 할 때도 님자를 꼭 붙여서 하시고 자녀들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장로님 힘내세요. 이 장로님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서 정말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례비도 못 받으면서 그렇죠? 사례비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잘 감당하면 큰 축복이 되는 직분이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들 그래서 정말 교사들에게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맡기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 아이들에게 달려있다고. 여러분 학교 공부는 조금 못해도 괜찮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어떤 직분이든 교회 안에서는 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근데 나는 아무 직분도 안 받았는데요. 난 초신자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 제가 여러분이 원동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강영우 박사님 중학교 때 시각 장애인이 되셨죠. 그런데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최초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요. 부시 대통령 때 차관보가 됩니다. 대단하게 동양에서 최초로 된 거예요. 최초로. 미국의 유명인사 500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존감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이제 긍정적인 마음, 소통,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집중력, 이런 걸 다 갖고 있지만, 그런 걸 다 갖고 있지만 그 원동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음. 믿음이 없다면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냐 할 때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용현동 교회의 우리 주체가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먼저 물어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죠? 다시 결혼을,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살아남으려면 대답 다 잘하셔야 돼.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어요? 네, 남자분들은 눈치가 빨라서 이게 탁 해요. 네,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은 제가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한다면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봐, 눈치가 없다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을 하도 자주 하니까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한 줄 알아요. 자, 안 물어볼게 이제. 여러분 만약에 저 왼수하고 또 살아?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정말 다시 태어난다 그래도 난 이 아내하고 이 남편하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 믿기 전에 만났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맞아요. 그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만들어 가야 돼요.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면요 정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는지 아시죠? 저도 4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12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또 거기서 형님 밑에서 컸는데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희망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저도 야간으로 해서 겨우 예호해서 그냥 겨우 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꼭 목사가 될 수 있을 만큼만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부르셨으니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40년만 훈련시키시고 10년만 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지금도 매주 책을 보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책을 읽고, 지금도 상공산 비전 암송학교 우리 지금 200구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149절에 오습니다. 안 놀라시네. 여러분 209절에 오시나 봐. 제가 66살이에요. 66살인데 지금 암송 구절을 일주일에 20개씩 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훈련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훈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고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영덕 교수님 말한 대로, 우리 적십자 그 대표를 했던 이영덕 교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망을.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성과 그런 열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실례로 우리 방울토마토 있잖아요. 방울토마토에서 몇 개를 딸 수 있느냐? 제가 농사를 해봐서 알아요. 3년을 농사를 지었거든요. 우리 제가 3년 계실 때도 장로님 사택을 썼는데 그 150평 밭이 있어요. 거기다 토마토를 심으면 한 나무에서 200개를 딸 수 있어요. 많이 따면 500개를 딸 수 있어요. 500개까지 딸 수 있어요. 제가 한 200~300개까지는 따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일본에서 연구를 해서 수경 재배를 했습니다. 몇 개를 딸 수 있느냐? 1000개? 3000개? 5000개? 10,000개를 딴다는 거예요. 10,000개. 10,000개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 중에 최고의 큰 자원은 뭐냐면 영적인 자원이에요. 이성이라는 것과 과학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면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한히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그게 좀 당당하게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지금도요 부러운 사람 없어요. 정말이에요. 부러운 게 없어요. 제가 은퇴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시고 정확하신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보 빅터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보 빅터. 이 바보 빅터는 별명이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 IQ가 73입니다. 바보 수준이죠?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놀리는 거예요. 바보라고. 그런데 이 빅터가 어느 날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딱 형광판에 뭐가 있냐면 수학 문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애플 회사에서 이것을 풀어서 보내면 직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빅터가 그거를 풀었어요. 보내서. 그 애플 회사에 진짜 입사를 했어요. 예? 그 회장도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뭘 정리하다 보니까 IQ 검사를 했는데 173인데 앞에 숫자 하나를 빼먹고 졸라 그랬는지 빼먹고 73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 천재를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IQ가 73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이전 노래처럼 그냥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찾아와서 야 미안하다, 이 잘못 적어서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17년 동안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가 깨닫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바보가 맞았어. 잃어버린 17년, 그동안의 숫자에 속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속았고 세상에 속았다. 하지만 인생의 책임은 타인의 몫이 아니다. 이제는 깨달았다. 나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나였다. 자기 스스로를 바보로 여겼고 남이 아닌 내 인생인데 정작 그 삶에 나는 없었다. 그저 세상이 불러준 이름인 바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략을 했어요. 새로운 세상. 이 빅터가 멘사협회에 들어가요. 이 IQ 1%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회장이 돼요. 회장이 되면서 그 취임사에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힐튼이라는 분이 신앙이 좋다는 거 아시죠? 그 힐튼 회장이 했던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쇠 막대기를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쇠를 두들겨서 말굽을 만들면 $10 50센트를 받을 수 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따 물어볼 거예요. 나갈 때 물어볼 거니까. 이것으로 못을 만들면 $3,250. 못을 만들면 $3,250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시계 부속을 만들면 $25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쇠인데 이것은 말굽을 만드냐 못을 만드느냐 시계 부속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잘 만나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 진짜로 만나야지 가짜로 만나면 안 돼요. 정말 짝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정말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우리의 인격으로 소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지. 이게 기도 시간에 졸고 설교 시간에 졸고 말씀이 뭐가 뭔지 전혀 들어오질 않고 훈련받을 기회 다 놓쳐버리고 이러면 우리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무진하게 주고 계시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시는 거죠. 제 자랑 같아서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로 정말 이렇게 겨우 야간으로 겨우 제시봐가면서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짜 3년 반 됐는데요. 지금도 거의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바쁘게 사용하시고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부터 사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나는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 삼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현동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먼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 이곳에 세우신 것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목사님 그 세미나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더 넓혀주시고 더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을 주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부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원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붙드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인도함을 받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